모두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이 삶은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러한 삶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걷는 삶의 태도인 회복적 정의로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는 주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주현절기가 시작되는 새해의 둘째 주일, 말씀의 제목은 함께 걷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 위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이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소리,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소리, 인기와 박수를 붙잡으라고 하는 소리, 불안과 분노를 부추기는 소리,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쉼없이 일하라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음성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은유의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양떼들인 우리를 향하여 그런 소리가 아니라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소리를 바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주목하면서 그 주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확인하며 걸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너희 삶을 책임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를 물으며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삶의 그 길을 잃게 됩니다. 올해 주제 성구이기도 한 이 미가서 6장 8절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한 것,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가 말한 그 선한 삶, 그 온전한 삶은 이상적인 윤리 강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예수님은 이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번역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를 사랑하며 사셨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셨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곧 온전하신 목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하다는 의미의 이 헬라어 칼로스의 뜻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했을 때 그 선한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으로서 온전한 것, 참 인간다운 것이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선언은 온전하신 목자 혹은 참 인간다운 삶을 안내해 주시는 목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온전한 삶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으로 보이셨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며 삭군과 자신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삭군의 특징은 위험이 오면 도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말로 가르고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지는 자리에 끝까지 서는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옳음을 말하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정의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보여주신 이 목양의 삶과 몸소 지셨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거나 도외시하거나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와 위로의 말로 낙심과 절망 속에 살던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목양적인 삶이 정의를 행하신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관계성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목양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관계까지 회복시키신 정의를 행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책임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는 하나도 없으시면서도 죄인 된 우리들의 죄를 스스로 끌어안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홀로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 편에는 아무 잘못도 없으시면서도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며 목숨까지 버리시며 책임지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입니다. 총체적 관계 회복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양들에게 목자이신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는 참된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따라 살 때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새로움이 우리 삶을 참 인간으로 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기 위해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예배의 자리를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이 선한 목자가 보여주신 관계 회복의 이 정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정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과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올 한 해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형식과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재정립되고 또 새로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도록 예배의 깊이와 함께 다각화를 함께 모색하려고 합니다. 예배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찬의 다변화를 조심스럽게 시도하면서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본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재정렬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는 올 한 해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차분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기보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묻는 복음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더 또렷이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조금씩 더 정렬되고 우리의 정체성도 더 분명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관리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는 관계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얼굴을 알고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서로 아시는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정보를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인격으로. 그 사랑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십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자, 인애, 곧 히브리어 헤세드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삶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 안에서 흘러나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곧 이웃을 향해 섬김과 위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만물과 화해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것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웃과 자연 만물을 향한 용납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삶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두세 개 소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송황리의 모세골을 방문하고요. 간단한 노동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일부를 가꾸는 일에 아주 작은 부분 참여해보고 친교를 나누는 그 자리 한번 상상해 봅니다. 또 동아리 활동, 모임 활동을 통해서 서로 관심 분야를 나누고 주 안에서 친교하는 자리, 소공동체의 찬양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 소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얼굴과 이름을 서로 알고 삶을 조금씩 더 나눠가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주 안에서 허락하신 이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묻고 듣고 따르셨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목숨을 내놓는 희생이 거룩하고 존귀하여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깊은 섭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8절은 그것을 조금 다른 면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겸손이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뜻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는 용기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태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이셨고 그렇게 살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시대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묻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편리함과 또 효율성의 이 음성에 앞서서 우리 신앙인의 영성과 정체성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더 깊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 소중한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하되 그것이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않으면서 분별력 있는 대응과 참 인간의 삶이라는 중심을 바르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주님께, 예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특별히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적 성찰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인의 영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그래서 AI 시대와 기독교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가는 시도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도 이따금씩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준비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또 유익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며 지금도 그 자세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사귐의 관계 안에 머물며 세상의 수많은 소음을 분별하고 이웃과 자연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사랑으로 가꾸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선한 목자를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 수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다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선한 삶, 온전한 삶, 참 인간다운 삶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과 이 공동체의 삶 위에 온전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며 걷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뜻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